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자유,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청년 일부에서는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9월에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말랑말랑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유순하시고 온유하시고 누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논쟁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싸우세요. 다툼을 하세요. 말싸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인데 어디서 싸우시냐면 성전 안에서 싸우십니다.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말싸움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싸움 끝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싸움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을 안 했을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몇 개월이나 다녔냐? 6개월, 1개월, 1년 안 채웠으면 섬김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기간을 따지죠. 자,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31절을 보시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여기서 믿은이라는 동사가 완료 분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꽤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다음에 믿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마다 가서 목격했습니다. 병 고침을 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것을 보고 놀랐겠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 실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자, 31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면서 가정법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정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너희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은 좋아하지, 기적은 좋아하지, 병 고침은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진짜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에 불과했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유명한 신앙 서적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읽어보셨죠?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라고 말해요. 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약한 자를 돕는 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그들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작은 교회 모임을 하고 소그룹 나눔을 해요. 기도도 몇 마디 하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막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정작 다 끝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냥 팬클럽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저 역시도 팬클럽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저 세상 속의 삶을 살 때도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그분을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맡고 있는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팬클럽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취미생활하는 팬클럽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운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비참하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많은 나라에 침략을 당했죠. 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받거나 심판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태어났으니까 남들하고 다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 소유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 자부심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꽤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에서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문화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환상을 심어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텐데, 내가 원하는 그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이 조금 더 예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을 텐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골라가지고 내가 사귈 수 있었을 텐데,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해서 더 점수가 높은 대학교를 들어갔더라면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또 취업할 때도 수월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외모가 가지는 힘이 있어요. 학벌과 재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우리의 성취와 소유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잠깐 뒤로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나 서양사나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국가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때부터 국가가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부터 왕이 있지 않았어요. 부족장이 있었죠. 그리고 군장이 생기고 왕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왕한테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밀어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사투리가 나왔네. 해줄 테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줘라 라는 식으로 왕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요. 어느 나라는 승리하고 어느 나라는 패배하겠죠. 그러면 큰 나라가 생기고 작은 나라가 생길 겁니다. 큰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삼키면서 제국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식민지를 삼으며 살잖아요. 미국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게 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을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평등을 선택한 것이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경제적으로까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가 과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정치 체제가 발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뺏긴 게 인간이라고 말해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안에 갇혀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죄랑 뭐랑 똑같냐면 이 지구의 중력과 똑같습니다. 이 지구상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로 있을까요?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가서 장사 좀 하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력이 안 통한다면 붕 뜨겠죠. 그 앞에서 입장권을 팔면 돈 얼마나... 지구상의 중력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중심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 살고 있는 것처럼 죄는 자꾸만 자기 중심성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탄력이 좋다고 해도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를 1m 이상 할 수 있는 분 없을걸요? 달리는 거 말고 그냥 제자리에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는다고 할지라도 3초 이상, 5초 이상 떠 있기는 힘들걸요?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간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우주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냐? 시속 29,000km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20, 130km만 달려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거의 3만 km 정도 날아가지 않으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수 없답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해요. 평생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꽁꽁 묶어두면서 살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꽁꽁 묶어둬버리고 정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자유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을 얘기하면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없어서 유사 자유를 찾아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이루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는 외모가 될 수 있어요. 지석이나 학벌이나 능력이 될 수 있고 돈이나 재산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도덕성, 착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사 자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외모로 정체성을 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무슨 옷이든지 입으면 다 소화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진을 찍겠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피드에 올려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요. 그걸 보면서 역시 나는 예쁘게 잘생기게 태어나서 하고 만족을 얻는다고 해보죠. 근데 1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팩트인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기미가 생길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내 피부가 탱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화려한 외모를 자랑했던 그 인스타그램에 누가 들어올까요? 여러분의 동생들이 들어올 겁니다. 2010년생, 2015년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입한 다음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린 그 젊음을 내뿜으면서 더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무나 흔들리고 괴로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학벌 때문에 학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했다, 다니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보다 더 머리가 좋고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수석과 차석으로 다 패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명예함을 어떻게 내밀 수 있겠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지성과 학벌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장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이 있고 나는 날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걸로 정체성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과 재산이 내 평생의 친구가 될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또한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러시아의 얘기인데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유명한 재벌들이 줄줄이 자살을 당하고 있대요. 1월부터 9월까지 8명이나 자살을 당했었는데요. 전부 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의 재벌들,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푸틴과의 정치 세력의 갈등과 알력 다툼이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거기에서 악의 다툼이 일어나서 어떤 갈등과 분쟁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유산 상속 때문에 서로 법정에서 소송하고 다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 지구에 사는 한 중력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 없어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유사 자유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자, 31절 후반부와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대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 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37절에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세요. 43절에서도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듣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너희한테 자유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제한, 통제, 질서를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나에게 간섭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노예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고 외모의 노예가 되고 학벌의 노예가 되고 나의 도덕성의 노예가 됩니다. 진짜 자유는 언제 찾아오느냐? 이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발 붙잡고 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아예 몰랐으면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 옥죄고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혼내기만 하거나 책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시야를 더 넓혀줘요.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거든요.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봤던 드라마 중에 뭐 인생 드라마라고도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죠. 저도 한 3번 본 것 같아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이성균 씨랑 아이유 씨가 나와요. 이성균은 대기업의 40대 유부남 부장이고 아이유는 20대 초반에 파견 나온 계약직 여자 직원이죠.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이성균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 아이유가 이성균하고 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식으로 음모를 꾸며요. 그 사실을 아이유도 알게 되고 이성균도 알게 되죠. 그때 아이유는 그냥 나한테 다 덮어 씌우라고, 그냥 나 혼자 좋아하다가 끝난 것으로 얘기하면 당신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한 사무실에서 얼굴 보기 불편한 사람 됐고 회사에서 나 때문에 골치 아픈 것 같은데 그냥 다 얘기하고 그냥 잘라요.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러자 이성균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잘라. 안 잘라. 너 말고도 내 인생에 껄끄럽고 불편한 인간들 널렸어. 그딴 인간 더 이상 못 만들어. 직원들이 너한테 따뜻하게 대하지 않은 거 사실이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안 하게 할 테니까 너도 잘해. 나는 너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 거 볼 거고 딴 데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야. 그리고 10년 뒤든 20년 뒤든 길에서 너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아는 척 할 거야. 껄끄럽고 불편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반갑게 아는 척 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드라마가 끝날 때 다른 회사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아이유를 만나서 반갑게 아는 척을 하죠. 이 나이 아저씨의 이성규 씨처럼 인생의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안 바뀔까요? 정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들어왔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 안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뀝니다. 하나님만 불변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간들은 바뀝니다. 화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인간의 세포에 최소한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3개월마다 죽어요. 네크로시스의 세포 사멸, 아포로시스의 세포 사멸을 통해서 맨날 갈아엎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안 바뀌어, 못 고쳐 라고 말을 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일관되게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점점 고집이 세지고 독불장군이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바뀌어요. 더 선하게 성화되거나 더 안 좋게 악화될 뿐이죠.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우리가 점점 선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실제를 간파하게 만들고 유혹과 싸워서 만들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날마다 불안해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죄라는 선택지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선택지 안에 갇혀있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며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죄인, 인간들을 말하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진짜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받는 거, 동거하는 거, 함께 사는 게 자유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상과 개념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부리던 노예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원래 율법에는 희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돈을 비싸게 준 노예라고 할지라도 6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노예가 자기 주인의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그 주인을 좋아하니까, 그 주인을 존경하니까요. 그래서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귀를 뚫어요. 이건 충성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평생 주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함께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루밍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 때문에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떠나려고 했던 그 종을 억지로 강제로 붙잡았다면 그렇게 의심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떠나기보다 주인 옆에 평생 함께 사는 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떠나는 것만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욕구보다 아주 안전하고 평온하고 따뜻한 곳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하고 싶은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첫째 아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둘째 아들만 엄청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대요.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2년 동안 그 부모님이 한 번도 면회를 안 가셨답니다. 예비군들 이해가 돼요, 이게? 한 번도 부모님이 면회를 안 갔대요. 그래서 그때 이 첫째 아들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보다 하고 손목을 면도칼로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가족에게서마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나 조건 없이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랑을 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는 사랑이 안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있으시죠. 그리고 사랑을 준 만큼 사랑을 되돌려 받았을까요? 되돌려 받았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랑을 발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셨거든요. 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이루어졌었죠.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나 기적을 보이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나 부활하실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완벽하게 묶여서 서로가 완전히 행복하고 흡족하고 더할 나위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 미국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영원한 시간을 불행한 하나님하고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 역시 행복할 수 없을 것이고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도 유명무실할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불행하고 막 우울해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잠깐은 이제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디자이너가 뭐 너무 힘든 일이 있다, 아니면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잠깐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내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한 학기 수업을 5개, 6개를 함께 듣고 있는 동기가 불행하다면, 여러분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동료가 불행하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불행하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행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함께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맨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를 만났을 때 항상 신이 나 있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고 행복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이 내 친구라면, 직장 동료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우울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기쁨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공감해줘요.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일처럼 알아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도 해주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죠.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탄하세요,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괴범이 인지를 풀어줄 때도 몸값을 요구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 커다란 대가가 필요했어요. 죄인을 석방시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가를 몸값 또는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씀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유를 뺏겨버렸어요.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 두 팔과 두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아니 그냥 묶인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모자라서 십자가 나무판에 완전히 고정을 시켜 놓으려고 길이가 30cm가 넘는 대못을 박아버렸죠. 완벽히 결박을 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야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시려고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완벽한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믿지 못할까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노예, 외모의 노예, 성공의 노예, 학벌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끌려다니죠? 왜 여전히 노예처럼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자유의 대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자유는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결박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마에 새겨졌던 노예라는 낙인을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또 도장을 찍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목에 감겨있던 줄을 다시 풀어버렸는데 어떻게 또 묶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감옥을 탈출했는데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로 살지만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욕망에 족쇄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평화의 복음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하며 삶을 삽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마귀와 사탄에게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살지만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포함해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주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면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이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